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 장로님들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금년에도 우리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른 찬양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였어요. 혹시 그러면 가사가 또 기억나십니까? 그냥 좋다 하고 듣고만 계셨죠? 예, 저도 뭐 이렇게 가사를 좀 뭐 다 적을 수는 없죠. 다 적을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이렇게 보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설교 안 하고 이것만 계속 가사만 얘기해도 아멘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만 적어왔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찬양 올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뭐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대부분을 보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고 또 주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자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또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또 여러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상 이 어려움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큰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사명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들이 더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지킨 그 사명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세속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심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러했기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요,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봤잖아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전에 이 고린도 지방,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덴이라는 곳에서요. 아덴. 지금은 아덴이 뭐라고 불러요? 아테네죠.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요, 지금 아테네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머리가 굵으면 막 말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좀 나쁘게 평가하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이 복음 전도에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1년 6개월. 보통 바울은 막 쉽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이죠. 분열. 막 분열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막 서로 따르는 게 다르다고 하면서 파당이 지어지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혼란. 막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 문화가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이런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이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 표어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과거의 옛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타락한 생활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조차 그들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더군다나 그 교인들조차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벽에 부딪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직분도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도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다 결심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예기치 않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생각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신이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뭘 입었기 때문이에요?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이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이 사명자가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막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낙심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슨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거를 맡기는다는 것은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믿고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입은 걸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그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언제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규모로 행하지 아니하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만 전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전했습니까? 진리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사실을 강조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뭘 비방했냐면 바울은 거짓 사역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잡하다게 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제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요, 이 물건을 팔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이게 나쁜 거라도 막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이게 좀 정확하게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선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나쁜 물건도 막 좋은 것처럼 거짓되게 선전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단어예요. 혼잡하다는 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마치 복음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왜곡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거짓 사도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지 않고 무엇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진리만 진리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만 전한 게 스스로 양심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 사명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만을 전하고, 스스로 잘못된 모습,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숨은 부끄러움이들 버렸다고 하잖아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난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척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며 나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고백, 내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살고 있다,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사회에서는 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자로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죠.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하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해야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명자로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오직 누구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신을 전파한 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바울의 그 사명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어디 있든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울은 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도 했어요. 솔직히 항상 뭐 귀한 열매만 맺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겼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왜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복음이 가리워졌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않다면 정작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교회가 존속하고 우리 믿음이,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 이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복음의 사명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명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나를 알아주고 일을 맡기면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